안녕하세요. 백상호 목사입니다. 설 명절 끝난 첫째 날입니다. 월요일 아침 명절을 마치고 출근한 여러분의 발길이 무거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함께 쉬었던 기쁨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의 터전으로 활기차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와 천국 잔치를 비유로 이야기해 주면서 마치 어느 한 사람이 잔치를 열어놓고 사람을 초청하였는데 그들이 참석하지 않게 되었을 때 주인이 한 조치에 관한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제가 먼저 읽어보죠. 18절부터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큰 잔치를 열어놓고 필요한 사람들, 잔치에 와야 할 만한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초대받는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려 했다가 잔치가 열어지는 날이 되어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모셔오고자 할 때 그들이 한결같이 다 거절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것에 대해서 노하여 다른 사람들, 예기치 않았던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잔치를 사모할 만한 그런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초대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 초청집에 잔치를 초대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 않았을까요? 왜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 잔치에 초대받았으나 가지 않은 사람들도 매우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본문에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러이런 일로 못 가게 되었다. 자신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사양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태도는 합당합니다.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이들은 다 합당하고 합리적이며 타당한 사유를 가지고 잔치에 못 간다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이유 없이 괜히 싫어서 주인과의 관계가 불편해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합당한 사유, 변명과 핑계에 적합한 변명과 핑계를 가지고 못 가게 된 것입니다. 밭을 샀거나 여러 마리의 소를 샀거나 이제 막 결혼하여서 아내를 두고 갈 수 없다는 한 사정들이 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잔치의 주인은 이것에 대해서 노를 바랬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 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무엇을 본문은 말하고 있겠습니까? 본문에 잔치집 주인이 잔치를 열어서 사람을 초대했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모든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문에 입성할 수 있도록 천국잔치의 초청장을 나눠준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초청장을 들고 주 앞에 가기만 하면 그를 위한 천국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국문이 열려있는 것이죠.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의 경륜을 따라 그에게 사명을 맡기고자 부르심을 초청장으로 준 것입니다. 이 천국잔치는 다만 천국 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유업을 나누고 잔치의 상에 참여하는, 기쁨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동역한 사역을 누리는, 다시 말하면 천국의 상급을 나누어주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청장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맡길 일을 위하여 부르신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거절했을 때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을 거절한 사람들이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무언가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거절해야 할 만한 상황이 다 있을 겁니다. 내 삶에서 먹고 살기 빠듯하고, 가족 간의 문제, 일터의 문제, 바쁘고 분주한 시간의 문제, 자녀를 돌봐야 할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은 우선순위에 관련됐다는 거예요.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타당하다고 본문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 일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다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현대 바쁜 사회를 모두가 살아갑니다. 시간도 쫓기고 물질도 쫓기고 마음도 쫓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삶의 1순위로 놓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정해져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시간이나 물질이나 마음의 여유가 정비가 될 것입니다. 다른 비즈니스나 가정일이나 일터일이나 혹은 자신의 취미생활을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이 차선책으로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뒤로 밀려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한 주간에 시작하는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나머지가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시고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자신의 인생이 물질과 시간이 귀하게 사용되고 나면 마침내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우리 위한 잔치를 열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쓰시고자 부르실 때, 천국잔치에 부르시고 상급을 나눠주고자 하실 때 어리석게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분주한 나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